이제는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로 알려진 제네시스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로서 지금은 세계 최고급 차량을 만드는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제네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성경에서 사용되는 단어죠. 창세기를 우리가 주로 제네시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제네시스를 볼 때 우선 창세기라는 말이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처음 제네시스라는 차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다닐 때 목사님들하고 같이 다니다 보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저기도 창세기가 가네, 저기도 창세기가 가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이 제네시스라는 단어는 그런데 사실은 일반적인 단어이죠. 기원 또는 태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 특별히 창세기의 맨 처음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로부터 시작된 그런 제목이 바로 창세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히브리어 첫 단어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맨 처음에, 태초에 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속에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원, 맨 처음, 태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명사입니다. 이 단어가 후에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 번역이 될 때는 게네시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예측이 되시겠습니다만 이 게네시스라는 단어가 결국은 영어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 제네시스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 게네시스라는 단어는 모두 제네시스라는 그런 말과 다 통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약의 첫 장, 첫 절은 온 우주의 그리고 만물의 첫 시작점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 우주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온 만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도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이 제네시스로부터 시작이 된다면 신약 성경은 어떨까요?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 1장 1절, 여러분 어떻게 시작할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태초라. 오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태초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번역이 되지 않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사실 그렇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 우리 한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옳은 번역이고 또 적절한 번역이기도 합니다.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의 맥락과 또 창세기와 마태복음의 어떤 비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한글로 번역을 할 때 이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태초라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되어 있는 바로 이 단어,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계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게네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네시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장에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1장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제네시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는 2번 등장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1장 1절 계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바로 그 단어가 제네시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바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기에도 어떤 시초 제네시스는 안 보이지만 사실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나심은이라는 이 표현이 제네시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태초,
기원은 이러하니라 라는 말로 그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네시스라는 말이 게네시스라는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영어로 제네시스에 해당되는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고 있고 또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나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번역으로 본다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한글 성경으로는 잘 와닿지가 않지만 원어로 보게 된다면 꽤나 실감나게 느껴질 만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우선 창세기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창세기는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만물의 제네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창조하신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또 물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하늘의 궁창을 만드시고 그곳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또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창세기 1장이 말하고 있는 온 세상의 기원, 바로 제네시스입니다. 창조의 마지막 작품이 바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렇게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그 인간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모든 피조 세계가 결국은 그 죄에 물들게 되는 그와 같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비하여 마태복음은 그 어떤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또 다른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첫째가 사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에 사람이 있었다면 이제 새롭게 창조되는 마태복음의 새로운 시작에는 사람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요한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빛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참 빛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빛이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치 창세기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듯 보입니다. 창세기에서 제일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참 빛이다 라고 성경은 또 신약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흥미로운 단어 한 가지가 또 나오는데 바로 이에수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스, 요수아,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히브리어 단어로 불리는 단어인데 이것이 헬라어로 바뀌면서 이에수스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는 그 본래 유대교가 사용하는 그런 그 히브리어로는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수스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히브리어의 뜻으로 풀어서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구원자 메시아라는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어서 놓는다면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제네시스는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구원자 메시아의 기원은 제네시스는 이러하니라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 예수라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의 어떤 탄생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구원자 메시아의 기원은 이러하다라는 말은 굉장히 웅장한 그런 표현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마태는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재치 있게 그러면서도 놀랍도록 명료하게 이야기를 지금 걸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가 태초의 시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태초에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타락의 결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모든 인류의 시작, 모든 이 세상의 시작, 모든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창세기를 통해서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자,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 타락해서 지금까지 신음하고 있는 인간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새로운 국면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마. 이제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고 메시아이신 그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것은 메시아가 구원자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런 새로운 국면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구원자는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메시아는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마태복음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온 세상의 기원, 그리고 온 우주의 기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마태복음은 인류의 구원자의 기원, 메시아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긴 시간 동안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하여 준비하셨으며 또한 오랫동안 때를 기다려 오셨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이새의 줄기를 통하여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그리고 이제 요셉을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보입니다. 다윗의 가문이 길게 열거되었지만 혈통으로는 피로는 연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까지 연결이 되지만 실상 요셉의 씨앗으로부터 태어난 존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요셉으로부터 메시아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마태복음 1장 18절은 구체적으로 이 비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긴 족보를 나열하였는데 그것이 무색하게도 18절은 예수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분명하게도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라고 못을 박습니다. 즉 요셉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길게 마태복음은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그토록 길게 나열을 했다는 말입니까? 이미 이사야서에서는 다윗의 자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이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처녀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저 여인이라는 말로 번역이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처녀란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그냥 여인들을 총칭으로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사야서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 말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면서 이렇게 해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윗의 가문에 한 여인이 들어올 것인데 그 여인이 다윗의 가문의 씨로 한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말하고 있는 그 예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태복음이 적응하는 내용은 다릅니다.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마태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건넵니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갖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요셉과의 관계가 아니라 성령으로 아기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인간적으로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보다 더 성경에 더 적합하고 사람들이 믿을만 하지 않겠는가?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처럼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결국 그 사이에서 아기를 갖게 될 것이고, 그 아이가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이시다. 우리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내졌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더 믿기도 쉽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납득이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언도 잘 성취된 것이 되고 인간적으로도 납득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성령을 통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예수를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성경은 모순이라 그럴까? 아니면 이야기의 불연속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아마도 이것이 진정 우리를 위한 구원자 메시아의 기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인간적으로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저 인간적으로 나타날 영웅을 기다렸습니다. 그저 다윗의 가문에서 나타날 또 다른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와 같은 왕, 새로운 왕, 이 모든 세상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들의 앞뒤에서 그들을 이끌어낼 만한 또 다른 한 인간의 왕, 그런 왕들, 영웅을 기다리며 또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그 구원자는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알고 보니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바로 마태복음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를 통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어떤 인간 중에서 한 사람, 건강한 사람, 특출난 사람, 지혜가 많은 사람, 총명한 사람,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마치 영웅을 보내듯이 우리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마리아의 몸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저 우리가 기다렸던 그저 우리들을 위한 구원자는 그저 한 인간 중에서 조금 나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도 나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었으면, 훌륭한 정치가가 나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었으면, 훌륭한 그런 또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문화를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웅들을 기다려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손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위한 메시아가 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 하나님,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탄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대림절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고백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다립니까? 우리를 위한 구원자, 절망과 고통의 굴레에 우리 어려운 이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바로 그분,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낼까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실 바로 그분,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바로 그분 아닙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것인가? 바로 이 고민과 이 절규가 대림절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누구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대리자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성령을 통하여 임하셨습니다. 성탄은 그러므로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신 것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를 하시는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친히 성육신 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어떤 다른 이가 아닌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진정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 메시아의 기원입니다.